마태복음 9장 1절로 8절까지 말씀을 봅니다. 마태복음 9장 1절로 8절. 예수께서 배에 오르사 건너가 본 동네에 이르시니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소자야 안심하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어떤 서기관들이 속으로 이르되 이 사람이 참남하도다.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가라사대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집으로 돌아가거늘 무리가 보고 두려워하며 이런 권세를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아멘. 오늘 봉독해 올린 본문 말씀의 제목은 사람에게도 주님 권세 임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물음표를 제시합니다. 사람에게 주님 권세 임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우리 하나님 믿는 모든 백성들은 하나님이시니까 예수님이시니까 그런 일을 했다 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참 많아요. 근데 오늘 마태가 기록한 9장에 오늘 1절부터 8절까지 봉독의 그 말씀 속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요 하나님의 신성한 몸으로 이 땅에 태어나셨지만 그분은 틀림없이 육신의 마리아와 요셉 육신의 엄마 아빠를 둔 육신으로 태어난 예수 그리스도 사람이에요. 우리랑 똑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런 사람이 그러니까 오늘 8절로 너무 놀라서 어떻게 두려워했다고 그래. 두렵게 아니 이런 권세를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니 어떻게 이런 권세가 있을 수 있을까. 하나님께 영광 돌렸다 그랬어요. 그 예수님 권세가 내 권세가 돼야 되는데 나한테는 예수님 권세가 내 권세로 임한 적이 과연 있었나? 한번 쫙 과거를 통해서 한번 쫙 찾아보시라고. 타임머신 타고 가서 아 예수님 권세가 나한테 임했네. 이런 적은 한번 있었나? 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사람에게도 주신 권세가 임하면 과연 어떤 엄청난 일이 벌어질까? 라는 말씀으로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첫째, 병든 자를 고칠 수 있다. 자, 사람에게도 예수님 권세가 임하면 병든 자를 고칠 수 있다. 근데 그냥 고친 게 아니에요. 중요한 건 이거로 회개하여 제사함을 받게 했어요. 회개해서 제사함을 얻으니까 중풍병자가 고치게 된 것입니다. 자, 오늘 병든 자를 고칠 수 있다. 병든 자를 고쳤어요. 오늘 보니까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옵니다. 예수께서 저희의 믿음을 보셨다 그래.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소자야 안심하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참 많은 회개가 이루어졌다는 결론을 볼 수 있어요. 근데 어떤 서기관들이 하나님 말씀을 아주 완전히 도통한 사람들이 지금으로 말하자면 신학교 교수님 같은 사람들이 말을 합니다. 율법을 가진 사람들이 오직 은사는 모르고 말씀만 알고 있는 사람들이 속으로 이르되 이 사람이 참남하도다. 속으로 음탕하게 겉으로는 표석을 안 내면서 속으로 말을 합니다. 아니 참남하잖아. 저게 있었어? 예수님께서 그 생각을 하시고 가랐을 때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에 악한 것이 생각을 하느냐. 자, 생각까지도 그 속에 악한 마음을 갖고 있는 것까지도 아시고 생각도 아셔. 이게 사람에게 주님의 권세가 임하면 이렇게 사람의 생각과 말하는 거 표정 관리 이게 다 안다는 뜻이야. 이런 모든 권세가. 근데 우리는 그걸 아시고 중풍병자를 고치게 되었어요. 우리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믿는 사람들이 병원에 가서만이 병을 고친다라고 우리 기독교인들은 착각을 하고 있잖아요. 그 성경 말씀 육신이 거의 다 없어졌어야죠. 그리고 이종에 병든 몸을 고친 우리의 교인들이 없어야 돼요. 다 우리 모친 권사님부터 그냥 70세에 뇌종암 위암에 88세에 난소암에 폐혈증에 온갖 병을 다 가졌는데 하나님이 이종의 손을 통하여 안수하사 하나님이 다 낫게 하셨더라.
우리 어머니 암병 고쳤더라. 다른 병 다 고쳤더라. 갑상선 항진증, 저항증 다 고쳤더라. 태행성 관절염 다 고치고. 강신도 척추염뿐만 아니라 뭐 온갖 병 안 고친 게 없더라. 태상 포진증부터 하면서 뼈까지 부서진 뼈까지 주저앉았는데 평생 안진뱅이 살다가 가실 겁니다. 근데 뻔히 뼈까지 붙여주셔가지고 서서 다니시다가 하나님 나라 간 권사님도 계셔요. 자, 이런 것들이 사람에게 주인 권세가 임했기 때문이야. 자, 이 중에 무슨 자격증이 있어요? 뭐가 있어요? 자, 이제 우리가 알아들어야 될 것은 세상에 똑같은 사람으로 태어났는데 지금 의사, 약사 이런 사람이 참 많습니다. 배워서 자, 의사라는 그 작품을 놓고 한번 우리가 보면 우리는 똑같은 사람이에요. 근데 여기에 하나 환자가 있는데 의사기 때문에 이 사람을 고쳐요. 근데 한 사람은 못 고쳐요. 근데 배웠죠. 공부했죠. 공부만 했나요? 다 실기로 실천을 했어요. 얼마나 그 사람들이 사람을 첫 번에는 마네킹 갖고 했을지 몰라도 나중엔 진짜 사람을 갖고 해부를 합니다. 몇을 댑니다. 그리고 오장육부를 보게 돼요. 그리고 꼬매요. 다 수술해요. 그 사람이 원래 태어나서부터 의사였는가? 그렇진 않아요. 그 두렵고 떨린 가운데 계속적으로 학업을 배우고 직접 들어가서 그렇게 뭔가가 실천하고 그렇다고 해서 다 고쳤느냐? 아니에요. 우리는 모르는 사실들. 보호자들 각서 쓰고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가 모르는 사실들. 의사들만의 실수. 그래서 결국은 아주 연세 들어서 노령한 사람들 앞에 정말 위험한 심장병이라든지 또 이런 수술들은 아주 노련한 오래된 박사님들한테 맡기는 겁니다. 우리의 몸들을. 그리고 세상은 변해가면서 과거에는 엑스레이가 그냥 턱턱 찍으면 그냥 이만한 그냥 조그만 어떤 필름 같은 데서 나왔지만 지금은 기계화식이 돼갖고 완전히 MRI, CT 촬영, 뭐 PCT인가 뭔가 또 그런 촬영 점점 강하게 나가면서 촬영 기술이 늘어나고 있어요. 예전엔 청진기 귀에다 대고 쫙 누르면 이 사람이 쿵당쿵당 이걸 알게 됐지만 이것도 과학의 첨단을 걸어가고 의학의 첨단을 걸어가니까 알게 되더라고 말이에요. 의사라고 다 고치는 거 아니고 실패하는 환자도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람들도 다 고치는 게 아니라 실패한 사람도 있도다. 그거는 의사의 과실도 있겠지만 환자가 불안에 떨어서 되는 것도 있는 것처럼 바로 주의 종의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있어서도 환자의 어떤 불안한 영혼의 불안함 때문에 믿음이 떨어지기 때문에 고침을 못 받는 경우도 많이 있다. 그러나 성도가 믿음이 굉장히 좋은데 주의 종이 능력이 없기 때문에 고칠 수 없다. 늘 말씀은 드렸었죠. 하나님은 어디거나 계시는 분입니다. 어디나 계시는 분이에요. 자, 이 세상 병원 굉장히 많다고 그랬죠. 그 병원이 굉장히 많은데 왜 지방에 있는 병원 의사가 큰 병을 갖고 오면은 큰 병 가세요 그러고 추천서를 써주는가? 그들은 자기는 할 수 없고 기계가 도입이 안 됐고 그렇기 때문에 큰 병원으로 가십시오. 그래서 유명한 학교도 유명하지만 연대 고대하면서 연세병원, 고려병원, 서울대병원 그 유명한 서울 내에 들어가 있는 고대연대, 서울대 이 병원으로 다 그쪽으로 눈이 떠서 삼성의료원 이런 데를 찾아가는 것이에요. 큰 병원 하면 그만큼 많은 기술 도입이 돼 있고 또 그 박사님들도 의사들도 마찬가지로 더 그만큼 뛰어나니까 인턴과 레지던트 모든 사람들도 간호사까지도 왜 그 큰 데를 대문을 가려고 하는가? 이런 것들 옛날에 우리 조선왕 시대 그 지방에 사또 고을에 사또로 가고 싶어 하지 않아요. 한양에 올라가서 장원급제해서 궁 안에 들어가서 일하고 싶어 하죠. 그건 이 시대도 똑같아요. 궁 안에 들어가 일하고 싶어 하는 거나 지금 이 시대에 공무원이 되고 싶어 하는 거. 왜? 책임을 지니까. 미래까지. 그런가 똑같습니다. 병든 자를 고치되 그렇게 우리는 무언가가 다 자격증을 취득해서 따는 것처럼 평소에 자 우리가 금방 예수님인가 금방 능력과 은사가 임하는 거 아니잖아요. 자 무속인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들의 귀신을 본다. 갑작스럽게 선무당 사람 잡는다는 것처럼 갑자기 굿했다 그 사람이 능력이 있나. 무속인들도요, 작두를 타고 그 과거와 미래를 보면서 그들을 쫓아가고 있고요. 철학도 쫓아가고, 이 모든 이 세상의 인간사가 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기독교인들이 믿는 하나님이란 그 신이 많은 백성들을 다 보고 있다, 그런 얘기죠. 아이를 주는 거 삼신 할머니, 그건 삼신 할머니 자만 붙였을 뿐이지 성부와 성자 성령의 신이 우리에게 잉태시키게 하는 것이고, 우리는 유교나 토속신앙을 가진 사람들을 조금씩 알려주라고 우리가 많은 시간 동안에 10년이고 20년, 30년, 40년 동안 교회를 나가서 하나님 말씀을 공급받고 이 말씀 속에 들어가는 자세한 레마의 말씀들을 얻어갖고 오는 거죠. 무의미한 시간들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막연히 병든 것이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낫느니라 라고 야고보서 5장 15절은 말했어요. 아, 나도 믿음이 있는데 병든 자에게 손을 넣더니 안 나. 그럼 본인 믿음이 그만큼 부족하거나 상대방 믿음이 무시해서 네가 무슨 나를 고친다고 이랬기 때문에 서로가 이렇게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그 콘서트가 같이 맞아야 불은 들어오게 돼 있어요. 220에 220볼트 꽂아야만 되는 것이지 220인데 100볼트에 갖다 꽂으면 안 들어와요, 불이. 또 100볼트 220을 꽂으면요, 불타버려요. 팍 터져요. 그럼 우리가 여기서 하는 모든 것들이 그 가정까지 들어오는 그 볼트 전압이 보통 가정에서 3kg, 5kg. 그러나 큰 건물 속에서 있는 것은 70kg, 뭐 80kg. 더 큰 데는 그것도 한 1000kg. 이렇게 들어올 수가 있어요. 그럼 동네에 서는 큰 변압기는 몇만 볼트라는 거야. 몇만 볼트. 사람만 들어가면 그냥 돼버리는 그런 전기를 통해서 다 가정에 들어가고 모든 게 이 전기가 번개전이라고 그랬죠. 하나님께서 번개를 쳐주지 않으면 전기가 안 생기는 거야. 이게 자연일까 과학일까? 아니죠. 그리고 하늘과 땅을 지으신 분, 사람을 만들어낸 사람은 없어요. 부부관계를 해서 아이가 태어나는 건 있어도 아이가 조금씩 태어나서 응애 10달 동안 뱃속에서 정전한 자가 자라서 아이가 나서 30년을 커야 청년인 거예요. 이건 믿거나 말거나 예를 들면 아담과 하와는요, 청년을 태어나게 했어요. 진흙으로 빚어서 청년을 태어나게 했어요. 그래서 혼자 있는 것이 아름답지 못하다. 그래서 부부가 연합해라. 그래서 결혼식 때 항상 아담과 하와에 대한 말씀을 많이 증거하죠. 껑충 뛰었어요. 자, 이런 것들이 항상 알이 먼저냐 아니면 닭이 먼저냐 이런 얘기 한다고 그랬죠. 알이 먼저가 될 수도 있고 닭이 먼저가 될 수 있지만 이건 바로 창세론으로 아주 끝까지 들어갔을 때에 나오는 결론들입니다. 근데 이렇게 많은 고친 어떤 게, 자, 마태는 돈을 좋아하는 셀이라고 그랬죠. 돈을 좋아하는. 그래서 많은 제자들이 없어. 아니, 어떻게 저렇게 돈만 좋아하는 저 사람하고 가서 지금 밥을 잡수고 계시대? 라고 하면서 신란을 하는 거를 볼 수가 있어요. 어째 죄인들하고 먹지? 라고 하는 것이 10절에 나오고 있죠. 이 마태라는 제자가 기록한 건데 마태만이 마태복음 1장을 통해서 42대 족보를 기록해놨어요. 돈을 좋아했던 셀이었지만 참 대단한 그 과거사를 통해서 창세론에 들어가가지고 신론, 천사론, 마귀론, 인간론, 자연론, 생물론 다 그걸 해가지고 알았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족보를 그렇게 기록해놨어요. 42의 손까지. 누가 누굴 낳고 쫙 기록해놨어요. 족보를 봐가면서 이 장은 바로 예수님께서 이제 이렇게 태어나서 이렇게 됐다라는 것을 기록하게 되죠. 그 3장을 통해서 회개하고 이렇게 오도록 해라 라는 어떤 회개에 대한 어떤 세례에 대한 그런 말씀을 기록해요. 그리고 4장에는 성령이 이끌려서 마귀에게 시험을 당하시는 모습을 금식 기도하는 것을 4장을 통해서 기록합니다. 그리고 5장, 6장, 7장이 산상설교예요. 5장, 6장, 7장이 5장에는 팔복에 대한 사건을 기록하고요. 6장에는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주기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요. 7장은 비판하지 마라. 하나님 나라에 헤아림을 못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8장에 백부장에 아주 귀한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요. 그리고 오늘 9장에 중풍병자의 역사예요. 자, 이런 많은 것들 그러고 나서 바로 생명론과 영생론과 지옥과 이런 거를 10장을 통해서
제자들을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능히 육체를 죽이고 영혼을 어떻게 해볼 수도 없는 마귀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그 영혼을 지옥도 보내고 천국도 보내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도록 해라. 그 10장이 기록해요. 계속 나가면서 보십시오. 얼마나 귀한 말씀을 이 마태 제자가 받았는지. 13장에 천국에 대한 보아에 대한 어떤 비유법 쫙 기록하죠. 14장에 베드로가 바다 위를 걸어갔다는 그런 어떤 것으로 말하고 있죠. 막 이런 모든 것들이 마태는 세리가 이런 것을 다 기록했는데, 근데 오늘 병든 자를 고칠 수 있다. 자, 먼저 우리는 영적 병을 고쳐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회개하여 제사함부터 받아라 그런 거예요. 회개하여 제사함부터 받아야 육적 병이 고쳐진다.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근데 그대로 자, 병원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원인을 체크하지 않고 결과를 말씀 안 합니다. 병원의 의사도. 밥을 먹고 막 그냥 위가 경련이 일어나서 가잖아요. 반드시 무엇을 드셨습니까? 라고 물어요. 점심 때? 그럼 아침에. 그럼 하는 직업이 뭡니까? 아, 과로네요. 스트레스 받았네요. 여기서 진단이 나오는 거예요. 밥은 안 굶으셨군요. 이걸 다 들어봐요. 먼저 들어본 다음에 직접 수술합시다 하고 뱉지. 그런 의사들도 없어요. 다 사연을 들어보고요. 그래요? 검사부터 받아봅시다. 검사부터 받아봅시다 해요. 그렇죠? 자, 소변 검사, 특별 검사, 혈액 검사. 자, 다 검사 받죠? 체온은 얼마고, 열은 얼마며, 혈압은 있는지, 저혈당인지 아니면 당인지, 이걸 다 검사부터 해요. 그런 뒤에 입원해요. 두 번째. 입원한 뒤에 수술합니다. 아니, 금방 가서 하는 사람은 없어. 하나님의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검사부터 해야죠. 검사부터. 기도받으러 왔어요. 기도 좀 해. 능력의 종님 기도 좀 해주세요. 이리와 머리 드밀어. 예수 이름으로. 아, 예수님 것을 내 것을 대지다. 예수 이름으로 하는데 안 했는데요? 그러면 내 망신이 아니라 하나님 망신이 되는 거야. 누구 때문에? 나 한 사람 때문에. 하면 영광 가려지는 거야. 검사부터 해야지. 검사부터. 그 기독교인이 딱 오면 언제부터 예수님 믿었어요? 아, 나는 20년 전에요. 성령은 언제 받았나요? 아, 이렇게 봤어요. 무슨 은사를 받았나요? 저는 방언 은사 가끔 가다 환상이 열리고 가끔 가다 꿈을 꾸고요. 가끔 가다 이렇게 막 영감이 내려오고요. 이런 걸 검사를 해야 어디서부터 이 영혼이 막혔나? 그걸 알잖아요. 하물며 하수도 뚫어 하는 것도 검사를 하고 뚫어요. 에? 물을 한번 빼더라도 반드시 기계 갖고 돌아다니면서 여기 물이 많구나 여긴 없구나 검사부터 해요. 우리는 이 다급한 성격이 영혼을 죽이기도 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능력 안 줬다라고 그렇게 판단의 말도 하고 이런 것들 참 많이 있습니다. 자, 오늘 예수님께서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 이 믿음이 상당히 중요한 거죠.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소자야 안심하라 내 제사를 받으라. 그러면 어느 정도의 믿음이 있었겠느냐고요. 아, 죄를 회개하며 중풍병자가 무슨 죄를 진 건 자기만이 알아요. 어떤 죄를 졌는지 자기만이 압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아셔요. 근데 이 사실을 주님은 벌써 보시고 요한복음 1장에 6개월 전부터 비판하고 판단하고 막 그랬던 것이 아니라 오면서 판단한 것을 지적하시고 나다나엘은 6개월 전부터 무엇을 그리워했어요? 이 땅의 메시아 왕이 오기를 기도했어요. 그리고 기다렸어요. 무화과 나무 밑에서 나라가 평온하길 기도했어요. 로마의 속국 속에 살기 때문에 해방되기를 기도했어요. 그렇게 기다렸던 그 순간이었는데 갑자기 빌립이 야 나자렛 조그만 동네 갑자기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왕이 태어났다. 한번 와봐라. 근데 사람의 생각과 지식은 아니 조그만 동네 말하자면 조그만 좀 덕산 동네에 갑자기 나타났다면 피피 코웃음을 칠 수가 있는 거야. 그런데 빌립은 일단 와봐. 비판하지 말고 그래서 달려왔어요. 누구 따라? 친구 따라. 강남 간 거예요. 우리가 다 전도한 사람이 친구 아니면 내지 아니면 가족.
지인들 이렇게 해서 따라오는 거지. 첫 번부터 김마려 목사 어떻게 생겼대? 그분 굉장히 날카롭게 생겼더라. 아이고 못돼 먹게 생겼는데 소리만 꽥꽥 지르는데 목사님은 저 목사가 능력이 있으려고 이렇게 하고 이야기하는데 그 목사님 보기에는 나를 봐서 제발 친구 따라 간다고 그러고 오는 거야. 왔다가 나다니엘이 예수님이 딱 보자마자 네 마음속엔 간사한 것이 없구나. 간사한 것이 없구나를 싹 미사옥을 써가지고 간사함이 있어서 판단하고 왔잖아요. 나중에 기다리면 메시아를 기다렸지만 오라고 할 때는 판단하고 들어왔어요. 왜? 건물을 보고 항상 그러잖아요. 건물을 보고 이종이 지금은 그래도 70이나 났으니까 30대 아주 그냥 야리야리한 아가씨 같은 그 몸소 능력 교종이 있대. 갑자기 안병 고친 사람 깡패들이 막 그냥 거친 사람들이 막 그냥 변화받아서 주의 종이 됐대. 이 소리를 막 듣고 오는데 애게 그러니까 건물을 봐도 시원치 않고 사람을 봐도 시원치 않고 근데 그걸 어떻게 받아들이겠어요? 못 받아들이지. 바로 그와 같은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근데 마음에 간사한 것이 없구나. 그래서 이종은 딱 사람 보면 참 훌륭한 지혜와 훌륭한 믿음과 훌륭한 기도가 있네. 그러면 그 뒤에서 그래요 과찬의 말씀이다. 이런 겸손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난 믿음이 없어요. 믿음이 없어요. 내가 나가 이제 어저께 예수님 믿은 거래요. 내가 무슨 믿음이 있어요. 이렇게 하고 막 돌변해가지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하고 결국은 나다니엘을 제자 삼잖아요. 이렇게 마음과 생각을 아시고 예수님 벌써 다 아시고 네 믿음을 보시고 이렇게 하셨던 것처럼 요한복음 13장 말씀에서 가련 유다의 마음에 마귀가 들어가는 걸 아시고 그랬어요. 이 마음속의 생각 속에 악한 영들이 들어가는 걸 봅니다. 그러면요 기적은 일어나지 않아요. 이종이 항상 그냥 똑같은 여러분과 똑같은 사람이지만 왜 이종이 기도를 하면 병든 자가 낫고 여러분이 기도하면 안 낫겠습니까? 이런 차이예요. 예수님의 권세를 제자들에게 주려고 예수님은 먼저 하늘의 은사를 능력을 받고 오셔서 뭐든지 역사하는데 제자들은 그때 역사한 적이 없거든요. 예수님께서 가시기 전에 조금 이렇게 은사를 터치해서 귀신들 쫓아내고 병든 거 고치는 이런 걸 주었지만 예수님이 부활해 보면 증거하고 가신 후에 사도행전 1장부터 기적은 일어나지요. 가장 속색이었던 베드로 사도가 지나가면 침상과 모든 병든 자만 옆에 놔도 전부 고쳤다고 그래요. 그림자만 밟아도 병든 자가 일어났답니다. 사도행전 19장에 사도 바울 선생은 손수건을 집어 던졌더니 병든 자가 떠나가고 귀신이 떠나가요. 이걸 기독교인은 믿어야 돼요. 왜 우리가 텔레비에서 전 세계에서 마술은 그렇게 즐겁게 보십니까? 마술은 싹 수건 속에 손가락 넣고 쫙 하니까 막 쫙 비둘기가 나오고 새가 나와. 그걸 어쩌면 어머머머머머 이러고 봐. 그걸 쫙 하고 나오듯이 비록 사람의 손이지만 불칼이 나와서 세상에서도 하물며 전기로 모든 것들을 시술한다고 그러잖아요. 쫙 과학 첨단이 의학 첨단이 기도를 딱 하니까 불이 들어가서 병든 몸을 고쳤더라. 종기를 떼내고 모든 걸 했더라 라고 하면 믿어야 된다는 거죠. 다른 사람 하면도 우리 교인들만큼 믿어야 되는 거야. 교인들만큼은. 그럼 기적을 갖고 앉아있는 거니까요. 어떻게 해요? 우리 뭐든지 다 그래요. 우리 K준모 같은 경우도 막 허리가 그냥 아파가지고 막 한 달 동안 했는데 완전히 문 닫게 생겼다니까. 피자 파이가 문 닫게 생겼어. 거기서 그냥 한 달 동안 와서 기도받아라. 한 달 동안 기도받고 병원 가지 않고 일어났어요. 안진뱅이 들려다 일어났다고요. 자, 기형아가 병원의 의사 선생님은 아이가 기형하네요. 떼는 게 좋겠어요. 라고 말했지만 그 아이를 가진 엄마의 믿음은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면서요. 기형아가 되는 거를 다시 완성으로 만들 수 없나요? 그런 믿음이 있었기에 6개월 동안 와서 기도받아라. 그리고 그가 기형아로 안 나오고 의사가 깜짝 놀랄 거 아니에요. 기형아로 안 나오고 정상화로 나왔어요. 응? 그리고 지금 대학을 다니고 있죠. 그 여기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의 가족들이야 지금. 익명은 내가 안 했지만 다 전부 그렇게 고침받은. 아니 이종이 뼈조골에 의사 자격증을 가졌겠어. 심장병을 고치는 어떤 의사 자격증을 가졌어. 신부전증을 고치는 의사 자격증을 가졌겠어.
사람한테 주님의 권세가 임했기 때문에 이종은 방법론을 제시해주고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고 기도받으면 된다. 그래서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고쳐주는 거야. 어떤 무형의 힘, 신이 고쳐주는 거예요. 왜 무속인들이 자기가 믿는 뭐 동자신 무슨 막 관우예요 장교 이래가면서 모셔놓고 그렇게 막 기도를 하겠어요. 아무것도 안 보는 데 갔다가 이렇게 막 이 중에 하나님 믿기 전에 그렇더니 뭐 철학도 뭐 여러 가지 등등 했을 때 막 볼펜으로 막 하는데 그냥 국민학교 1학년짜리가 배우는 철조만 그리는 거 맨 그거밖에 없어. 근데 거기서 보이는데 응? 야 이렇게 딱 하는데 와 직업으로 알아맞히고 뭐 이래 무속인도. 그럼 그 무속인들의 말들은 또다시 관제수가 있으니 가지 마세요. 못해서 떠나지 마세요. 이거 말을 참 잘 듣잖아요. 기독교인들은 하나님의 종이 먼저 된 사람이 이러지 마라. 이거 듣기가 참 세월이 흘러가야 들어요. 하나님 고쳐주신다더라. 그러면 정말 안 믿어요. 세상에는 의학은 뭐 약을 먹으면은 언제가 그 약을 꼬박 하루도 떼지 않고 그냥 아침 점심 저녁 걸르시면 안 돼요. 시간까지 맞춰야 돼요. 얼마나 그렇게 아침 저녁 전에 시간까지 맞추고 직후 식후 식전 얼마나 잘 지키는지 몰라. 그런데 기도 와서 수술했으니 뭔가신가는 짠 거 먹지 뭐 신 거 먹지 말고요. 뭐 막 매운 거 먹지 이렇게 하면 얼마나 잘 들어요. 자 영적인 사람들 기도하고 병든 거 고쳤습니다. 화내지 마실 거고 판단하지 말고 비판하지 마라 미워하지 마라 이런 것은 다 고춧가루 먹지 말고 신거 당 이거 뭐 짠거 먹지 말고 똑같아. 이거 안 듣죠. 아침 점심 저녁 꼭 기도를 빼먹지 말고 하라 그러면 아침 점심 저녁 아주 약은 더럽게 잘 먹는데 아침 점심 저녁 기도는 더럽게 안 해. 응? 하나님이 그렇게 고쳐주었다는데 기도를 해야 제발을 안 하지. 이거 정말 기독교인 신앙인 그리스도인이라는 사람들이 반성해야 돼요. 다른 데서 은사 능력이 부족하다고 쳐도 우리 모든 교인들은 얼마나 은사 능력을 많이 받았어요. 응? 보통 20년 아무리 안 돼도 15년 정도 이상 된 사람들인데 그러니까 믿음이 있으니까 먼 거를 달려오겠지만 자, 이 모든 것들이 병든 것은요 영적 병, 육적 병을 얘기하는 거야. 성경에서 말하는 거야. 세상에 있는 병원은 육적 병만 고쳐주지만 하나님은 영적 병, 육적 병을 고쳐주는 거야. 요한 3서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처럼 우리의 영혼이 잘 돼 있어야 범사에 강건하고 좋은 일이 있다. 그게 성경 말씀이잖아요. 기도를 받으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거는 다 믿음을 하시고 여기에 나오는 중풍병자만 나왔지만 참 마가복음 5장 25절에 우리가 늘 얘기했던 혈류병 여인. 자 여자들이 하혈병인데 계속 하혈이 한 달도 아니고 두 달도 아니고 12년 동안 하혈이 쏟아졌어요. 근데 사람을 안 죽었어요. 하나님의 영광 받기 위해서 있었겠죠. 12년 동안 의원을 찾았는데 낫지 않아서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저분은 엄청난 능력이 있다더라. 소문을 듣고 가서 옷자락만 잡아도 낫겠다라는 그 믿음 가졌기 때문에 혈류병이는 고침받은 거예요. 그 옷자락을 잡자마자 12년 동안 내려왔던 하혈병이 멈춰버렸어요. 근데 우리 예수님은 육신의 병만 고쳐주는 것이 원인이 아니고 목적이 아니고 영원 구원, 죽어도 사후의 세계 천국 가라고. 그래서 내 옷에 능력이 나갔도다. 어딨냐? 제자들은 아직도 능력이 부족하니까 없어요. 사람이 너무 많아서 밀려서 그래요. 아니다. 내 옷을 잡은 이가 있다. 그것을 참고 있다가 혈류병 여인은 나타나죠. 제가 잡았나이다. 제가. 그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도다. 그때 믿음의 은사가 콱 임하는 거야. 믿음으로 구원받고 천국 가고 영생 가니까 그때 임하게 됐던 거죠. 병든 자를 고칠 수 있다라고 할 때 이미 중풍병자야. 소자야 안심하라. 내 죄사함부터 있어야만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 38절처럼 사도행전 14장에 사도 바울이가 안진뱅이 나면서부터 그 안진뱅이 된 사람 믿음을 보시고 일어나 걸어라 했다고 그러잖아요. 10절 이하에
말씀을 막 듣고 있어요. 말씀을 딱 들을 때는 이게 메슬되고 있는 거야. 근데 쫙 되고, 자, 의사가 지금 메슬되고, 자, 지금부터 수술합니다. 편안히 가지세요. 수술 끝. 이제 다 났으니까 조심하십시오. 근데 재발할 가능성이 있으니 조심하십시오. 스트레스 하지 말고 정신병 다 돌아갈 수 있으니 때때로 정신병은 쉬게 하십시오. 다리에다가 뭔가 기부세 거들랑 조심히 다니십시오. 뭐 이런 중요한 사항을 얘기해줘요. 그거는 환자들이 잘 듣잖아요. 믿음을 보시고 일어나 걸어라니까 걷는 거야. 자, 예수님의 그 권세가 사도 베드로. 자, 예수님은 그럼 그렇다 치고 하늘에서 내려왔다고 치고 베드로야말로 정말 사람이야. 근데 베드로 사도에게 예수님이 가시면서 그 권세를 주시니 사도행전 3장에 갑작스럽게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미문의 성대 돈만 걷어 다리가 일어나지 못해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말씀을 전하고 일어나 걸어라 그랬더니 걸어버렸어. 하나님을 찬미하고 살았더라 라고 말을 하고 있죠. 자, 사람에게도 주님 권세가 임하면 이렇게 회개하라 말할 수 있고 제사함을 주면서 일어나 걸어라 하니까 바로 침상을 들고 걸었더라. 걸어가라라고 했죠. 그러니까 거기서 막 판단을 서기관들이 하니까 내 제사함을 받은 일이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인자가 세상에 있는 죄를 사하는 권세. 예수님 죄를 사하는 권세. 자, 이 죄를 사하는 권세를 요한복음의 20장의 19절 이하로 사도 제자들에게 누구 죄든지 그대로 있으면 있지만 사함은 사하리라. 이 죄를 사하는 권세를 부활하시고 난 뒤에 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 권세가 나한테 임하면 우리는 사람의 힘을 빌리지 않고 자연의 어떤 법칙에 그래서 많은 세상 사람들도 안병 고치고 그러면 왜 시골로 향해 달려옵니까? 시골에 뭐가 있다고? 공기가 있어서 와요. 산소가 있어서 와요. 도로상에 있는 아스팔트가 아니라 흙이 있어서 오는 겁니다. 인간은 흙으로 태어났어요. 그래서 사람이 죽어서 시신이 땅에 묻히면 한 20년 30년 후에 가면 흙이 돼버려요. 흙으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가리라. 그것이 바로 창세기 3장을 통해서 나온 말씀이지만 우리나라 족보도 아니면 우리나라의 어떤 역사도 믿으면서 다른 나라의 그 역사? 그러나 그 나라의 역사가 여기 와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믿고 있었더라면 한 대한민국 땅의 이종이 예수님을 믿었더니 능력이 임했더라. 있을 수 없어야 되죠. 그러나 예수님 권세 이종한테 임하니 병든 자를 넉넉히 고치더라. 영적 병, 육적 병을 다 고치시더라. 지금까지 그렇게 고쳐왔고 여러분들이 앞으로도 어떤 모습이 돼 있다 할지라도 지식이 먼저 앞서지 마시고 내가 늙었으니까 죽을 때가 됐으니까 요즘 막 보약 먹고 약만 먹으면서도 100세 사는 거는 거뜬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 세상에서 100세 때 나를 데리러 오고들랑 내가 알아서 갈 테니 오지 마라 하라 이런 얘기가 나오지요. 내가 알아서 갈 테니 오지 마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거죠. 많은 사람들도 그런 것이 벌써 머릿속에 인식이 됐다는 거야. 자, 병든 자를 고칠 수 있다. 자, 예수님 권세 내 권세 해보세요. 예수님 권세 내 권세. 그것이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의 가정에 갑작스럽게 막 그냥 밥을 먹었다가 급체했다든지 그러면 병으로 달려가는 게 아니라 그냥 기도 딱 하면 그냥 안에서 그냥 손이 주물럭거려 하면서 소화가 쑥 되더라. 그건 하나님의 손이요. 주님의 손. 그런 능력자들이 다 되어야 되죠. 다급한 마음 막 먹지 말고 느긋해서 막 숨이 깔딱깔딱한데 그냥 신비주의자처럼 살리라고 그런 사람 갖다가 앉혀놓지 말고 그건 빨리 구급차 불러서 가야지. 이게 갑작스럽게 잘못 믿으면 이상한 쪽으로 빠지는 거야. 그냥 죽은 사람도 그 살리라 그러면 안 된다 그랬잖아요. 내가 할 수 없는 일은 빨리 그게 영으로 받는 거야. 그게 응급조치하는 거야. 응급조치. 그래서 병원을 딱 가면 막 산소호흡기 꽂아놓은 것처럼 응급조치를 해서 살아난 우리 교인들도 많이 있죠. 병원에 안 가는 게 아니야. 그러다 미쳤다고 안 가니까 막 응급조치해놓고 병원을 데려갔을 때 바로 님기를 맞고 그 자리에서 살아난 역사가 일어났어요. 자, 그걸 보기 위해서는 우리 두 번째예요. 사람에게도 주님 권세 임하면 두 번째, 악한 생각 분별할 수 있다. 그 악한 생각 분별할 수 있다는 이거로 마음속과 말을 고치게 한다. 마음속 그리고 말
고치게 하는 겁니다. 악한 생각을 분별하게 되면 말을 고쳐줄 수 있고 마음을 고쳐줄 수 있어요. 이 중에 간간히 여러분에게 경책하고 지적하면서 말하는 말투 고쳐라. 더러운 맘 먹지 마라. 그걸 고쳐주고 있죠. 예수님께서 서기관이, 하나님 말씀이 도통한 사람이 서기관이고 율법주의자고 바리새인들 믿음주의자고 아주 가장 그냥 고조 할아버지처럼 아주 고리타분 그런 가정인 사람이 바리새파라고 그랬잖아요. 유대인 중에서 바리새파가 완전히 봉건주의 사상, 헬라파가 약간 좀 바뀌어진 개혁파. 자, 속으로 이런 거예요. 이 속으로 말한 걸 예수님은 지금 분별하고 있는 거야. 속으로 말하면서 예수님 앞에 온 게 아니에요. 이 사람이 참남하도다라고 자기끼리 쓰근쓰근한 거야, 자기끼리. 자, 요한복음 6장의 60절도 제자들이 쓰근거린 거야. 그걸 우리 주님은 생각을 하셨어. 아, 왜? 요한복음 6장의 기적을 일으켜서 오병의 기적을 통해서 막 엄청난 그 숫자가 먹이고도 남아서 너무 놀라워서 막 그냥 깜짝 놀랐는데 갑작스럽게 막 머리가 치진이 나는 영적 세계를 설교하고 있는 거야. 예수님이 계속 그냥 생명이 저 떡은 내 몸이로다, 저 포도주가 내 피로다, 막 이상하게 믿기지도 않은 말을 하고 있는데 어떤 제자들이 그걸 믿겠어요? 저게 내 육신이고 저게 내 피로라. 자, 내 생명이 네 안에 있어야 너희들은 산 거야. 그러면서 계속적으로 말을 하고 있잖아요. 야, 헷갈리게 막 생명도 영생도 막 말하고 있어요. 그러다가 6장의 51절부터 쫙 우리가 성찬식 할 때 늘 우리가 묵상으로 듣고 오는 하나님이 주신 이 떡을 마시는 자는 내 몸을 먹고 이 포도를 먹는 내 피를 먹느니라. 누구나 내 몸과 피를 먹지 않은 자는 영생이 그 안에 없고 생명이 없느니라. 막 이상한 말을 막 하고 있으니까 제자들은 지금 세례 요한적인 어떤 그런 학업도 있고 구약 성경도 갖고 있는 그런 제자들이 아유, 예수님 도대체가 아주 알아듣지 못한 말만 저렇게 하셔. 저 헷갈려 죽겠어. 이러고 제자들이 얘기했었어요. 그때 주님이 그러죠. 너도 왜 자꾸 마음에 의심하니? 생각을 아시고 말했다 그랬죠. 천자의 요한복음 13장에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려는 마음을 아시고 그 생각 속에 사단이가 들어가는데 다 알았다 그러잖아요. 이미 누가복음 22장에도 39절부터 41절 2절로 쭉 내려가면서 가룟 유다가 로마 병사하고 오잖아요. 벌써 생각을 아시고 지금 벌써 예수를 팔려고 지금 로마 병정 데리고 온 거야. 벌써 아시고 유다야, 네가 하는 일을 얼른 속히 해라. 이렇게 우리는 그 생각을, 마음을, 그래서 그걸 보고 투시력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은사는 이렇게 예수님이 사람에게도 주님 권세 임하면 이렇게 악한 생각을 분별할 수 있다. 이 뜻이에요. 고린도전서 2장의 10절 말씀이죠. 사람의 속에 사람의 영이 들어가 있고 하나님의 속에 하나님의 영이 들어가 있으니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은 사람의 속의 영 정도는 분별할 수 있다. 즉 자동차를 스틱을 운전했던 사람은 오토 운전할 수 있다. 1점 면허 가진 사람은 다 할 수 있다. 특수 면허 가진 사람은 모든 자동차가 수없이 할 수 있다. 이런 뜻이에요. 집사 성도는 기도도 할 수 없고 말씀도 할 수 없고 모든 것도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은사와 능력이 임한 주의 종 목사는 기도도 할 수 있고 말씀도 전할 수 있고 그 뭐 병든 자를 고칠 수 있는 손도 얹을 수 있고 축복권, 축도권이 있으니까 다 할 수 있다. 자격증을 가졌기 때문에 라는 뜻이죠. 악한 생각을 분별할 수 있다. 예수님만 아니에요. 사람에게도 주님 권세가 임하면 이렇게 악한 생각을 분별할 수 있다. 그래서 마음속에 있는 걸 뽑아줄 수 있으며 말 자체를 부정한 말하는 걸 긍정하는 말로 고쳐줄 수 있다. 이게 바로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죠. 우리는 이런 걸 다 받아야 되는데 이미 주셨다고 그래요. 요한복음 3장 16절을 모르겠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님을 주셨으니 그를 믿는 자마다 다 자녀 권세를 준다라고. 이런 거를
우리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다 주셔서 이전에 세상 가운데 있으면서 왜 가수가 될 뻔한 기회도 있었고 엑스트라를 띄웠고 짜이브 댄스가였고 세상에 가진 건 정말 다 가지고 싶어 했던 그 사람이 왜 하나님을 믿고 따라왔을까요? 물론 가정의 어려운 환경 통해서 나랑 연관된 모든 가족 중에 형제들 중에서 안 좋은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이중을 불렀을지라도 세상에 있는 그 모든 것을 버렸을 때는 하늘의 세계가 있더라. 너무 놀라운 세계가 있더라. 학문은 짧지만 하나님께서 입마시기만 하면 뭔가가 의사가 가정에 있었더라면 내 형제들을 죽이지 않았을 텐데 하면서 의사 자격증을 얻기 위해서 열심히 달리는 세상 사람들처럼 나는 뭔가 학문을 배울 수도 없고 머리가 돌아가지 않고 돈도 없고 명예도 없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 고친다 하니 그 능력 받아보자. 나사로도 살렸다 하니 그 능력 받아보자 라고 말한 거잖아요. 그러면 꼭 그 상처에다가 딱 안수하고 놔야 되겠다는 것이 열왕기하 5장의 나아만 장군이에요. 율법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당초에 아픈 데다 손을 얹고 기도해 낫지 않느냐. 이렇게 사고방식이 잘못된 마음을 뽑아줬어요. 엘리사는. 응? 그리고 말하는 것도 뽑아줬어요. 할 수 있다 하신 주 하라. 응? 나는 안 될 것 같아 하지 말고 마가복음 9장 23절 할 수 있다 하신 주 하라. 그러면 되느니라. 말투를 고쳐줬고 그리고 생각을 바꿔줬어요. 예수님의 어떤 권세가 우리에게 임하면 이렇게 악한 생각도 분별하게 되더라. 응? 생각과 말투, 우리는 부정한 말을 자꾸 하기 때문에 구원이 없는 거야. 로마서 10장 10절처럼 마음에 믿어 의까지 이뤘는데 입으로 부인하는 거야.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는데 아주 깨달아져. 마음 그렇게 낫다며. 그렇게 축복받았다며. 나도 그래. 옳은 길로 가려고 애를 써요. 그래 너도 할 수 있으면 아니야 나는 할 수 없어 너니까 했지. 여기서 바로 부인해버려요. 응? 마음에 묻었으면 시인을 해야 하잖아. 할 수 있다고? 나도 할 수 있다고? 그럼 감사하지. 하나님이 나에게도 그런 믿음 주고 그런 은사 준다고 감사하지. 이런 게 아니라 나는 못해. 너는 그렇게 줄줄 방언 잘나. 나는 안 돼. 너는 그렇게 환상이 나는 안 보여. 더러운가 봐 내 마음은. 이건 전부 하나님이 돼갖고 재판관이 돼갖고 앉아있어. 응? 나는 안 보여. 나는 안 돼. 너니까 됐지. 너는 원래 학교 다닐 때도 공부 잘했잖아. 그러니까 말씀이 들어가지. 나는 원래 석도에서 안 돼. 계속 부정한 말만 해요. 예수 믿고 난 뒤부터는 그게 싹 없어져야 돼. 싹 쓸어 버려버려. 덤프 트럭에 실려서 버려버려. 응? 아십니까? 큰 지옥에를 지워버리라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다 그런 권세를 주시길 원해요. 예수님 믿는 순간부터. 응? 그러니까 악한 생각을 우리는 갖고 있으면 안 되는 거죠. 응? 하나님의 영을 받고 하나님 권세를 받았는데 창세기 4장에 가인의 생각을 알았던 하나님의 사자. 아벨을 쳐 죽였고 원래 모르겠지 아무도 모르겠지 하고 우리가 막 땀이 나서 하나님은 보고 계셔. 응? 영혼을 확 그냥 말로써 내질러갖고 영혼을 상처를 잔뜩 주고 와. 그래놓고 모르겠지. 당회장님은 나랑 저 A랑 B랑 나랑 저 전사람하고 부엌에서 일할 때 아니면 뭐 노동할 때 모를 거야. 내가 얼마나 그 쐐기를 박았는지 라고 하면서 자기가 상처받은 거 와서 막 다 놔버려. 그 얘기를 막 해요. 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려고 그러는데 막 그냥 말로써 상처 주고 자기가 상처 준 얘기를 한마디도 안 해. 응? 그 남한테 상처받은 얘기만 해.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종을 통해서 생각을 아시고 거짓말하는 말투로 아시고 네가 만들었잖아. 응? 네가 선창했잖아. 그러니까 복창할 수밖에 없지. 이런 것들은 우리는 먼저 내 죄를 알릴 수 있는 믿음이란 자기 자신의 죄를 자복하고 응? 하나님 앞에 아뢰서 미쁘시고 의로우사 그분이 우리 죄를 사할 수 있도록 요한일서 1장 9절에 자기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면 하나님은 미쁘시사 우리에게 믿음을 다시 주시만 용서하지만 죄를 제대로 안 알리면 안 준다. 그래서 잠언서 28장에도 기록하죠. 형통하지 못하다. 죄를 회개해야 되겠죠. 그럼 회개를 아무것도 모르는데 회개하겠어요?
의사만이 그 마음과 생각을 그 육체의 오장육부를 아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의 종, 능력받은 은사받은 사람만이 그 마음속에 있는 것과 생각 속에 있는 것, 나도 모르고 들어가 있는 것까지도 내 안에 또 다른 영이 역사하는 것을 뽑아낼 수가 있죠. 이게 예수님께서 받은 권세예요. 목수의 아들 예수님 시절에. 그래서 하나님만 그냥 막연히 믿고 있을까봐 나도 했으니 너희들도 할 수 있다. 제자들이 향해서 말씀하셨고 숨을 팍 내쉬면서 성령을 받아라. 그렇게 요한복음 20장에 19절은 숨을 콕 성령을 받아라. 그래서 다시 한번 새로운 성령의 역사가 시작된 거죠. 그럼 창세기 2장 10절에 땅에서 흙으로 사람을 지어놓고 훅 성령을 불어넣었더니 사람이 된지라. 이거 똑같은 거예요. 이게 전부 성경적이고 하늘의 세계죠. 우리가 모르면 막 그냥 환자들이 의사를 따라갔을 때 어머 정말 날까요? 정말 날까요? 그러면 딴 병원 가세요 이래요. 한번 믿고 거기까지 왔으면 간호사가 하는 말, 레지던트 의사가 하는 말 믿고 마음을 차분하게 가지세요. 이러는데 정말일까요? 정말 살 수 있어요? 이렇게 따져드는 사람 안 살려요. 딴 병원 가라고 그래. 그러고 나서 어느 정도 막 그냥 환자가 완전 반의사가 돼서 들어온대잖아. 요즘 유튜브 또 많으니까. 내가 볼 때 위가 이렇게 아프고 혹시라도 그 위경련 아닐까요? 아니면 이거 위에는 위염 같아요. 아니 본인이 진단다 그래서 의사한테 내놓는다는 거야. 의사가 하기 전에 이렇게 엄청난 교만이 결국 그 환자를 살리지 못한처럼 하나님의 사람들도 그 교만이 들어가 있으면 영원히 살 수가 없어요. 정말 중요한 말이야. 여러분이 다 이 권세를 받아야 돼. 그래 가정의 우환이 떠나가고 갑작스럽게 왜 환자들한테도 응급조치하라고 심장 박동하는 거라면서 손가락 딱지 끼고 이거 배워주잖아요. 응급조치로. 직장에서도 막 이런 데서도 우리의 기도 이 능력과 권세는요 응급조치 충분히 합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손 안에 있기 때문에. 믿습니까? 전 그 믿음으로 좀 달리셨으면 좋겠어. 부끄럽지 않게. 여러분이 섬기고 있다는 이 종이 그런 은사 능력을 받고 있는데 여러분이 지금 제대로 된 영혼이 얼마나 있어? 이제 1번, 2번? 나가려고 그럴까 말까? 나 100세까지 구려먹지 말고 여러분이 좀 능력 좀 받고 은사 받아서 기간 책임지고 부흥회를 해달라고 그러고 뭔가 도시로 거 옮겨달라고 그러고 그렇게 기도해야지. 사람은 아직도 안 됐는데 아니 병원을 차리면 의사를 많이 모아야 되는데 의사가 없는데 어떻게 병원을 차려? 돈만 있다고 차리나? 원장만 되면 최고야? 아니잖아요. 교회가 큰 모래. 여러분이 하나하나가 다 멘토 능력자가 돼야지. 아십니까? 교만 버리고 욕심 버리고 그냥 배운 그대로 하나님께 능력 받은 그대로 할 줄 알아야죠. 믿습니까? 자, 사람에게도 주님 권세 임하면 첫째 병든 자를 고칠 수 있다. 고치기 전에 회개 제사함부터 받게 한다. 두 번째 악한 생각 분별할 수 있다. 악한 생각을 알기 때문에 마음속에 있는 것을 다시 의 쪽으로 이끌어 주시고 말을 고치게 한다. 부정한 말을 고쳐서 긍정한 말로 하게 해서 입으로 시인하여 결국은 가정에 축복받고 응답받고 많은 은사 능력 받게 할 수 있는 장본인들이 다 될 수 있다. 오늘 말씀들을 꼭 부여잡으시고 잊어버리지 마시고 매일매일 이것을 또다시 말씀 듣고 이 정도의 말씀의 능력들이 아직 없으니까 또 한 번 듣고 또 들으면 야 유튜브에 구독자가 뿐만 아니라 얼마나 많은 듣는 이가 되겠어. 얼마나 교만인지 딱 들으면 고만인지 20-30명 들으면 고만이더라고. 응? 자, 이런 모든 어떤 부분들을 조금 버리셔서 정말 늘 상반기 얘기하죠. 상반기 때에 정말 사람에게 주는 주님 권세, 내 권세를 만들기를 주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고 축원을 드립니다.